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강대국 에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고 조상들이 약속받은 가나안을 사모하며 고통을 받다가 정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불러서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기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장정만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가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갈증을 풀 수 있는 생수도 허락하시고 이 광야길을 갈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신명기서 1장 19절에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출발하여 이랬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호렙에서 출발하여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크다란 말은 광활하고 넓은 거대한 이 광야,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기가 참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크고 광활하고 또 이 광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고 불기둥이 그들을 덮어주고 이끌어주는데 그렇게 덮어주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은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잘 갈 수 있는 대로도 없고 나무 그늘이나 쉴 수 있는 그늘이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지역도 아니고 거대한 모래사막 또 큰 바위 언덕, 이 험한 바위 틈을 지날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덮었다고 해도 육체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그래도 참 이 길만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길을 갈 때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요소요소마다 이방 민족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태평하고 만사주의 은혜로 잘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요소 가는 길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용사들을 데리고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아말렉 군대가 전멸이 되고 모세의 팔에 힘이 있어서 빠져서 내려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패전을 하고, 이래서 모세를 양쪽에서 받들고 받치고 이런 일들까지 겪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그랬고, 오늘 여러분 광야를 지나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정말로 고달픈 광야 생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가면서 죽음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사망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간다고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많은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여기가 똑같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있고 모세가 인도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들은 감내해내야 됩니다. 오늘 은혜 시대의 마지막 신혼의 날에 우리 성도들도 구름 기둥의 하나님의 역사와 불 기둥의 성령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백성들 위에 구름이 덮고 불기둥이 덮고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것은 이들이 당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크고 광활한 광야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있지만은 이 길을 통과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신혼의 종들도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생활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악인들이 설치고 불의의 세력들이,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각종 무서운 유행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워 2년 동안 질병과 싸우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모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신은의 종들 역시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금년을 넘어 내년에도 또 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가 축년이죠. 소띠지. 자축인. 내년이 호랑이띠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내년의 질병이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이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심적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 딱 놓쳐버리면요, 난파선과 같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태평양 바다와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 좀 도와주세요.
올해를 지나 내년에 가서 구름기둥이 멈춰서 불기둥이 멈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주의 도움을 여러분들은 꼭 받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삽니다.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요, 내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기술이 있다고 자,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손 잡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쭉 보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이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둘러 출발해야 됩니다. 덮고 있던 불기둥이 저녁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밤이라고 피곤하다고 짜증 부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짐을 싸서 떠나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등한히 하면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한 곳에 머물러게 되었다고 이동하기 싫어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위해서 머물러 주지를 않습니다. 불편한 곳이 진을 쳤다고 급히 떠나려고 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 천성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대 은혜시대와는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살 길은 이제는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절대 구름과 불기둥 역사 안에 있어야지 탈선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이탈하면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신혼의 종들 여러분, 천국에 가는 날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구름기둥 성부 역사와 불기둥의 성령 역사와 인도자 모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나 순경이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영해요. 그럼 여러분, 이를 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요, 애굽에서 살 때와는 다릅니다. 애굽에 귀국할 때와 다릅니다. 고생을 해도 애굽의 고생과 광야의 고생은 다릅니다. 애굽의 고생은 소망이 없고요, 광야의 고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나 죽으나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야 됩니다. 왜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여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단 중심에서 구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기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구름의 동태를 봐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에 제일 중요합니다. 저녁에 불기둥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출발 신호가 내리겠구나. 하나님의 이동 명령이 지금 내리는 징조가 나타나구나. 참 우리는 고생이 되지만은 피곤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냈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은혜롭게 평화롭게 잘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 아래서도 피곤이 있고, 구름 기둥 아래서도 길이 험하고, 불기둥 아래서도 위험하고, 불기둥 안에서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평화롭게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백성들이 이게 특징입니다. 암몬 족속이나 에서 족속들, 이방 족속은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밤 이동을 하고 낮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달픈 길을 갑니다. 에서 족속 누가 이런 밤길을 갑니까? 누가 낮에 이런 고행을 합니까? 고향 갈 백성에게만이 이 길을 갑니다. 고향 갈 백성들만이 이런 짓을 해야 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죠. 아니, 모압족, 암몬 족속, 이방 족속들은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떡이나 불 기둥이 떡이나 이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한 백성들만이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다가 죽습니다.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다 가나안을 가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습니다. 자꾸 죽습니다. 20세 이상 자꾸 죽습니다. 왜 우리를 가나안 땅 보낸다고 해놓고 광야에 죽입니까?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짜증했기 때문에, 부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원망했겠습니다. 모세 원망하다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시내산 아래 왔습니다. 주의 인도함 속에서 모세가 앞장서서 총지휘를 하고 시내산 아래 와서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에서 출발해서 오다가 12정탐을 보내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사달이 났습니다. 차라리 정탐 보내지 않았다면 바로 들어갔으면 40일이 안 걸릴 텐데, 그러면 원망하고 시비하고 영적에 눈이 어두워진 자는 가나안을 정탐하고도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은 장군같이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이고, 도저히 여기는 우리가 와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10대 2로 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40일을 40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출애굽하여 호렙산 아래까지 온 날짜를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요. 바로 하루가 1년씩 40일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맴돌고 또 맴돌면서 다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신원의 날이 올 때까지,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주님 나라 갈지라도 여호수아 시대에 딱 와가지고는요 죽음이 없어집니다. 모세 때까지는 많이 죽습니다. 이유는요, 거칠은 광야 생활에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지도자 원망하고 도저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일을 40년을 돌리면서 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길을 떠났기 때문에 역경이 오든 순경이 오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라야 됩니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성전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그 움직임을 항상 눈은 거기다가 향해야 됩니다. 밤새 조용히 있다가 이른 아침에 성전 위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요, 외세에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 없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해막에 모을 때 나팔을 부는 나팔이 있고, 천부장 족장들을 모을 때에 부르는 나팔이 있고, 진을 이동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동하는 나팔이 있고, 절기 때 부는 나팔이 있습니다. 대적과 전쟁이 일어날 때 부는 나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은 이런 나팔이 소용이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성전 제단 위에 떠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한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어두운 컴컴해지니, 여러분, 어두운 컴컴해지니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 참, 오늘 밤 잠 다 잤네.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해? 아니 충분히 낮에 잠재우고 낮에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구름이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 말자! 이러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고향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성전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봐야 되고요, 제사장이 어떤 나팔을 부는가 귀가 뚫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향 갈 자들에게 귀가 뚫어진 자, 아, 이 나팔은 전쟁이 들어오는구나. 백성들이 단합을 하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또 이 나팔은 천부장들을 소집하는구나.
나팔 소리가 다릅니다. 전부 다. 오늘 여러분 귀는 대문짝같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경고가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들려질 줄 압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잘 닦아놓은 길도 아니고 울퉁불퉁 자갈밭, 모래밭, 바위 틈 사이로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덮었다고 해도 특히 밤에는요, 밤새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짐 챙겨야 되지요. 애들이 있으면 애 업어야 되지요. 큰 놈은 걸려야 되지요. 짐승들 끌고 가야 되지요. 밤새 가기가 콧노래가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입에서 이렇게 오늘 밤도 또 피곤한 밤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막을 뜯었다가 치는 것도 어려운데 장막을 치고 쉴라니까 또 옮기는 재단에 구름 신호가 일어납니다. 헤헤, 또 가야 되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막사를 뜯고 짐을 챙겨서 짊어지고, 요 사이 같으면 자동차 길도 있고 차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 인간의 도움은 하나 받을 곳이 없고, 애들 걸려야 되지요. 업어야 되지요. 짊어져야 되지요.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계속 간다면 여러분, 고향 땅은 저 멀리 있고 환경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별의별 질병이 지금 또 다 발생한다고 하고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해요. 뭐 제가 피곤하면 여러분도 피곤하고요. 제가 걱정되면 여러분이 걱정되고요. 우리는 설마라고는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마가 없어져 버리면요, 항상 불안과 초조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항상 내 사는 삶이 불안하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밤에 잘 때 자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 자식들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오늘 밤에 이동하는 명령이 내린다면 저 자식들이 푸념없이 따라가겠습니까? 신앙 없는 내 남편이, 말씀 듣지 못했던 내 아내가 오늘 밤에 옮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따라 나설까요? 자식들을 돌아보세요. 말씀 따라갈 자식들이 입이 쑥 나오지 않고 주여 따라가야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가야 되죠. 이럴 자식들이 나와야 돼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구름 물다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기둥 속에서 우리는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밤새도록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머무릅니다. 아휴, 지난밤 고생했네. 지난밤 어려웠네. 참 힘들었네. 쉬려고 장막을 치는데 구름기둥이 또 옮기는 신호가 옵니다. 에이, 밤새도록 내가 걸어왔고 이 애들이 푸념을 하고 정말로 짜증을 부는데 안 고치고 왔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지 왜 여기서 머물러 쉬게 하지 않고 연이어서 구름기둥이 또 인도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시비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자들 싹 다 눕혀버렸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름 기둥이 금년을 지나서 내년에 옮길지라도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원망 불평 없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있습니다. 이틀이면 뭐 짧은 시간이죠. 한 달이든지 혹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구나. 머물러 있는 장소가 비탈이고 자갈밭이고 나빠도 다음에 옮길 때는 좋은 장소 주시겠지. 2021년도에 머물러 있던 내 위치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도하심 따라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막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항상 제사장의 나팔에 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광야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 동안에 정말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으면서 때로는 눈물 콧물 짤 때도 있고 때로는 웃음도 기쁨도 잠깐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광야 생활에 뜬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는가 항상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이동할 채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에서 족속이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미디안 사람, 이방 민족은요 절대 밤에 이런 고생을 하며 옮기기나 이삭이나 낮에 이삭이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만나를 또 여러분 봐보십시오. 새벽에 또 만나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성질을 급한 사람은 에이 밤새 행군을 하고 짐을 풀어놓자마자 또 만나 주스러 가야 되고, 왜 만나는 일주일 지나 좀 보내지 매일 하루씩 만나 구하러 가게 합니까? 고달픈 광야 생활에서 이것이 가나안 가는 삶의 방향의 한 축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망하려면 끝이 없고 불평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우리 아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면 나는 집 안에서 있고, 내가 또 나가면 또 바깥에 이렇게 할 때 기도 다 하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이 새벽에 묵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이 자식들이 우리 이 새벽에 가나안 땅을 간다고 말하면 손털로 순종하는 자식이 확실한 건지, 지금 역사가 코앞에 나와 있는데요.
역사가 코앞에 놓여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안 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전혀 구름기둥 몰라요, 불기둥 몰라요, 가는 거 몰라요, 가나안 몰라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는 길을 가고 못 가본 길을 가고,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름길을 가든지 둘러 가든지 머물게 하든지 또 재촉을 하든지 낮길을 가게 하든지 밤길을 가게 하든지, 오늘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괴롭지만은 속상하지만은 꼭 여호수아 인도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하듯이 여러분은 그런 축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유진한다, 이 말은요, 출발을 멈춰줘 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만약에 떠오르면은 진행을 해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여인숙에서 여관에서 호텔에 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옮긴다 그러면 짐이 많습니다. 옮긴다 그러면 고생이 많습니다. 힘이 들고, 이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금년을 마무리하고 금년을 보내면서 내년이 여러분의 진을 친 장소가 고달프든지 평안한 곳이든지, 그것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에 들어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불역사, 불기둥의 역사 속에서,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이 오기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말씀 붙들고 나가지만은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함께 가면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달리 먹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다른 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 불평, 시비를 갖게 하고, 내 주위의 환경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깁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밤새 옮기고 장막을 치는데 옆집의 새끼가 또 울고 소리치고 야단 북색토에 나면 잠 좀 잡시다, 이런 소리 안 나겠습니까? 왜 애기가 우는지, 왜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이,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옆에 사람도, 친친 사람도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지 시험거리가 된다면 잘 와가지고 이웃 간에 또 시비와 불평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19절 자세히 좀 봐주세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냈다고 그러면 얼마나 크단 말은 광활하단 말이죠.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광야를 지났는지, 얼마나 위험한 곳을 통과했는지 우리가 이 길을 똑같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이동하게 하든지, 피곤한 육체, 고달픈 육체 주님이 아시고 계시니 날 도와주실 줄 믿으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